값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통용하며 먹으면 값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통용될 수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면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이 됩니다. 사랑은 깊게 하고 넓게 하고 그리고 높게 해야 돼요. 그래야 갚을 수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의 사랑이 진정 하늘에서도 유명한 사랑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에스겔서 13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3장 1절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정죄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정죄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정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열파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혹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으로 열파하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희멸하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해파하여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께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가 회칠한 자에게 다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도 없어졌다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본다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어매고 수건을 키야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금보리와 두어 조각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방석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내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넣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큰 사랑과 깨닫게 하심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오늘 우리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13장에 있는 말씀은요, 선지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선지자, 거짓 선지자죠. 그러니까 요걸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참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거죠. 자, 선지자가 하는 게 뭐예요? 선지, 미리 본다, 미리 안다 이런 뜻인데, 선지자는요, 선지자의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두 가지 조건이에요. 두 가지 조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다는 뜻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환상을 본다는 뜻이 있어요. 선지자가 되려면요, 말씀을 직접 듣거나 아니면 환상을 보거나, 근데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더라도, 본문 성경에 보면 환상,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이 없이 말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건 선지자는요, 예언자죠. 예언자들은 보여준 것이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세계하고 심령 기도는 다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요, 실제로 앞날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앞날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거기 때문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 말을 하면 안 되고, 예언자들은 필수적으로 두 가지 중 하나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있어야 돼요. 하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사람한테 저 사람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이 오든가. 근데 이런 사람은요, 적어요. 뭐 어떤 사람이 많냐면 보통 환상을 많이 봐요. 환상.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환상을 보면서, 내가 만약 우리 바나나 권사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잖아요.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윤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에게 필요한 앞날의 것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쫙 보여줘요. 보여주면서 윤 권사님의 앞날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까지 갖추어야 진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뭐냐면은 환상은 보는데 해석력이 없고, 그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너무 많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하는 이런 일들이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언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누구에게 가서 예언을 받을 때가 있는데, 예언을 받을 때에 당신의 앞날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 할 때에 절대로 원칙이 있어요. 본 것이 없이 말하면 다 가짜입니다. 본 것이 없이 말하면 다 가짜입니다. 이 성경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언을 받을 때 본 것이 없이 지 마음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감동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감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언을 받는 예언의 일반의 원칙은 뭐예요? 환상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는 환상이 잘 보이는 사람이에요. 환상이 잘 보여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환상이 잘 보이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뭐 잘 보이죠? 물론 잘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환상이 잘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지자적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꿈을 잘 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꿈을 잘 꾼다고 선지자가 되는 건 아니죠. 꿈 다음이 뭐냐면 환상이거든요. 환상을 많이 보는 사람은요, 꿈은 적게 꿔요. 아주 적게 꿔요. 환상을 잘 못 보는 사람은 꿈을 많이 꾸고요. 내가 환상을 많이 보면 꿈은 적게 꾸게 돼 있어요. 물론 꿈도 많이 꾸는데 환상의 빈도가 꿈의 빈도를 넘어서야 돼요. 이게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환상의 빈도가 꿈의 빈도를 넘어설 때에 여러분은 선지자적인 이제 그 삶으로 들어온다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시대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자칭 선지자부터 시작을 해서, 그죠? 하여튼 기도 많이 했다는 선지자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선지자들의 보통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기도 한 번 안 받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뭐 집에 가서 아니면 좀 용하다 하고 좀 기도 잘한다 하는 사람 소문이 들리면 내가 좀 그렇다 싶으면 가서 막 기도 받고 그래? 안 해봤습니까? 한 번도 안 했습니까? 한 번도 안 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한 번도 안 했으면 좀 좋고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도, 그런 삶도 다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바르게 알고 바르게 들어야 되잖아요. 자, 나는 꿈하고 환상이 있는데, 그죠? 눈 감고. 보면 시험 되니까. 눈 감고, 눈 감아봐요. 눈 감고 가면 눈을 좀 감아봐요. 감아고 눈 뜨지 말고. 왜 눈 뜹니까? 눈 감으라 하니까 눈 감으라. 나는 꿈하고 환상 중에서 나는 환상이 더 많이 보인다. 손 들어봐요. 됐어. 예, 내놓고. 나는 꿈하고 환상 중에 나는 꿈이 더 많이 보인다. 손 들어봐요. 예, 손 내놓고. 나는 꿈도 환상도 안 보인다. 손 들어봐요. 1년 내들었다가 꿈도 없고 환상도 없다. 됐습니다. 없습니다. 예, 눈 뜨세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많이 해도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고 깊이 딱 들어가는데 환상이 많이 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죠? 환상이 터요. 눈을 딱 감으면 환상부터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환상을 많이 열어준다는 뜻은 네가 내 선지자다, 네가 내 나팔수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저 사람에 대한 것을 가르쳐준다. 미리 가르쳐줬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의 일, 혹은 과거의 일, 혹은 미래의 일,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면서 내가 너를 통하여 그것을 보여준 것은 그 사람을 바르게 인도하라고 내가 그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어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환상을 많이 본다. 그러면 내가 선지자적 기질이 많구나. 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나를 이 선지자의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제 이걸 철저히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꿈이 많아요, 환상이 많아요? 꿈이 많아요. 보통 사람은요, 꿈도 어쩌다가 한 번씩 꾸고, 그저 뭐 조시 좋으면 매일매일 꾸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많이 이렇게 안 꿉니다. 되게 영적인 활동이 많은 사람은 꿈 이렇게 꾸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환상도 뭐 그렇게 자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즉시 목욕제기 하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되게 이렇게 좀 뭐 깨끗한 상태 속에서 뭐 기도하면 여기 또 뭐 보이고 뭐, 그죠? 일주일에 한 번 보면 아주 잘 보이고 한 달에 한 번 보여도 은혜고 뭐.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되게 많아요. 그게 평범한 삶의 얘기예요. 환상을 보면 이미 평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목욕 제기하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환상을 볼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못 봐요. 보통은 환상의 영이 안 와요. 안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의 길로 들어서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내게 환상을 보여주시는구나. 이렇게 알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 세계 속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늘 하는 말이 뭐예요? 환상 보면 뭐하노? 꿈을 꾸면 뭐하노? 해석을 뭐하는데? 그렇죠? 항상 여러분들이 어디서 막 해요? 꿈을 딱 꾸고 난 다음에 이게 뭘까? 항상 이러고 있는 거예요. 환상을 봤어. 멋이지. 펼쳐졌는데 이게 뭘까? 하고 있는 거예요. 해석력이잖아요. 해석력. 그러면 환상 플러스 해석력이 돼야 완전한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석력은 어떻게 얻어요? 하나님의 윤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가는 자만이 해석력을 얻어요. 다니엘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많은 성도들이, 신령한 성도들, 진짜 해석하는 성도들은요 다 하나님의 윤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나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몸도 마음도 영도 다 깨끗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세계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막 기도하니까 환상이 열리죠. 그죠? 하늘에서 뭐 보자기에서 뭐 없이 내려오잖아요. 그죠? 뭔가 내려오잖아요. 잡아먹으라. 나 안 먹습니다. 이때까지 나 부정한 거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부정한 것을 한 번도 안 먹었대요. 우리는요 허구한 날 먹고 살았거든요. 진짜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지. 그거 알아야 됩니다. 왜 나는 안 열리노? 여러분들 생활 패턴이요 안 바뀌어서 그래요. 생활 패턴이 바뀌어져야 돼요. 열리려면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어야 돼요. 생활 패턴 자체가 먹는 거, 입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진짜 선지자로서의 능력이 여러분들한테 들어오기 시작해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렇게 깨끗하니까 환상이 오고, 깨끗하니까 뭐가 열리고, 그죠? 그 제가 제일 신비로웠던 적이 언제냐면 기도하다가도 아니고 설교하다가 하늘문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놀랐어요. 설교를 하는데 하늘문이 촥 열리는 거예요. 그래요. 이건 뭐냐? 제가 싹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 올라갔어. 그래 설교하면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면서 거기에 내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있는데 제가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는 순간에 갑자기 진짜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내가 쑥 하면서 올라가서 그 안에 딱 들어가는 빛의 세계가 그게 확 채워져 있는 빛의 세계를 제가 봤거든요. 우와, 그 너무 좋더라고. 네, 그때는요. 역시 좋을 때는 그래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왔을 때.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런 날도 있구나, 그런 날도 있구나. 근데 맨날 그래요? 안 그러죠? 특별한 사건은 특별하게 오지, 그죠? 맨날 오는 건 아니잖아요. 환상이 열려요, 환상이. 뭔가 보여진다. 그래, 뭔가 보여진다. 뭔가가 보인다. 다 환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여진다는 말이 바로 선지의 능력인 거예요. 안 보여지면 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보는 것이 1번이에요, 먼저는. 듣는 것은 2번째예요. 보는 것이 안 되고 듣는 것이 그저 되는 게 아니라 선지자는 먼저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들어요. 듣는다. 지금 여기 성경을 기록한 이 선지자들은 본 것과 들은 것이 다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본 것도 있고 듣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자, 먼저는 뭐가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된다.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해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 시작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짓거리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언은 훈련받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예언은 훈련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언은 뭐예요? 예언은 뭐예요? 영을 받아야 됩니다. 예언에 영이 오면 내가 훈련 받고 안 받고가 필요가 없어요. 영이 오면 막바로 열려버려요. 그런 거. 여러분들 방언 연습한다고 방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방언에 영이 와야 방언에 떠르르 가서 방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영이 오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훈련을 받는 게 아니라 영을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훈련은 무슨 훈련을 하냐면은 자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세.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이렇게 하고,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하고,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이런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훈련을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음에 씀씀이 훈련해야 되죠, 그죠? 내 마음을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돼? 내 신랑을 대할 때, 그죠? 아니면 아내를 대할 때, 내가 자식을 대할 때, 아니면 부모를 대할 때,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대할 때, 아니면 성도들을 대할 때, 내 마음가짐은 어떻게 되나? 그리스도인을 대할 때, 아니면 불신자들을 대할 때, 내 마음가짐은 어떻게 되나? 이거 훈련해야 되죠.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남들 대할 때, 내가 이 사람이 이렇게 나올 때 내가 이렇게 대해야 되겠다는 훈련을 안 하면요, 그런 사건들이 왔을 때 우리는 타닥하면서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훈련이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늘 훈련시키시죠. 훈련시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어떤 사람, 많은 환경과 사람을 만나게 하면서 부딪히게 만들고 깨지게 만들고 그 속에서 자기를 바꿔나가도록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 다 훈련받아요. 그러나 예언은요, 훈련이 아니에요. 예언은요, 영이 임하면 끝이에요. 영이 임하면 예언이 시작돼요. 그런데 예언의 영이 임했는데, 예언의 영이 딱 임해서 세게 임해가지고 예언을 막 따라다 처음엔 다 하거든요. 나중에 왜 예언을 못하게 되겠어요? 처음에 예언의 영을 받을 때만큼 내 속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욕이 들어가요. 사리사욕이 들어가요. 나의 이익과 나의 욕망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내가 기도 한번 해주고 봉투 하나 받고, 기도 한번 해주고 봉투 하나 받고, 요거 제일 붙여가지고, 그죠? 봉투에도 그죠? 누리끼리한 게 좀 많이 들어가면 좋고, 그런 게 들어가면 조금 그렇고, 그죠? 다르잖아요. 안 그래요? 황금에서 탁 불빛에 딱 비춰보면 딱 나오잖아. 그러니까 많이 넣으면 꾹꾹 눌러서 기도해줄게 뭐 이러고 하고, 적게 넣으면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언이라는 것은 신이 움직일 때 예언이 나와요. 내가 예언하고 싶어서 예언하는 그게 아니고 신이 움직일 때에 예언을 해요. 근데 그것이 숙달이 되고 그것이 많은 훈련을 겪어 나온 사람들은요, 눈 감고 아버지 하는 순간에 막바로 돼요. 처음에는요, 다 신이 움직일 때마다 이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신이.
속에 있는 영이 움직일 때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 이것이 익숙해지고 하니까 이 예언의 영하고 나하고 거의 일치되는 거예요. 일치.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내 속에서 누구하고 탁 말하는데 예언이 탁 그냥 말 속에서 그대로 팍 나오고 팍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나오는 대로 예언하는 자들을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그죠? 내가 바나나 본 사람한테 이걸 꼭 얘기해 주고 싶거든요. 그런데 예언을 빙자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용권사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헌금을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기라고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시네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내가 마음을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을 위해서. 그죠? 근데 이런 사람을 보고 성경 뭐라고 얘기했냐면, 황무지에 있는 여우다 그랬어요. 황무지에 있는 여우가 뭐예요? 황무지는 뭐예요? 곡식이었고 황량한 들판을 얘기하잖아요. 거기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황무지에 있는 여우는 뭘 찾아다녀요? 맨날 먹을 것과 맨날 마실 것을 찾아다니는 자잖아요. 집 목마름과 집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맨날 늘 시퍼렇게 뜨고 그냥 막 쫓아다니면서 저 먹을 것이 있다, 저기 없다, 저 마실 것이 있다, 없다, 이렇게 쫓아다니는 그런 여우를 보고 황무지의 여우라고 하는 거예요. 동그랑땡을 위해서. 그죠? 봉투의 두께를 보면서. 안 그래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과부는 이제 두렙돈을 함께 바쳤는데, 두렙돈 동전 2개거든요. 500원짜리 2개 하나님께 바쳤어요. 이 동전을 바치노 하면서. 안 그래? 그 2개를 바치는 거 2개, 두렙돈을. 근데 주님은요, 저 부자들이 자기 주머니 안에 있는 황금을 집어넣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넣었다. 왜? 자기가 쓸 생활비 전부를 넣은 자다. 주님이 보는 관점하고 우리가 보는 관점이 틀려요. 안 그래? 우리 집에 100억 부자인데 내가 50억 내놨어요. 나는 그저 1000만 원밖에 없는데 1000만 원 다 내놨어요. 누가 많이 내놓은 거예요? 50억. 1000만 원이잖아요. 안 그래요? 주님은 이래 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요, 돈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돈이 없어. 정말 헌금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안 내도 돼. 안 내도 된다고요,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막 빚내서 이렇게 흥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는요, 좀 특별한 얘기예요. 특별할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때 특별한 거예요. 그러나 보통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어도 돈이 없을 때는요, 그죠? 이 몸 주께 바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제 몸을 드립니다. 주님 다 알아요. 주님은 뭘 받아요? 헌금을 받아요? 그 마음을 받아요? 여러분들 마음을 받잖아요. 돈 많이 바치니까 하고, 돈 안 바치니까 하고. 이게 하나님입니까? 이런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이방 우상들이 극하는 거예요.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돈 많이 내면요 극하잖아요. 안 그래요? 불교 가보면요, 그죠? 불교 절을 짓잖아요. 절을 짓는데 거기 대들보에다가 이름을 새기고 기도에다가 이름을 새기고 지붕 기와장에다가 이름 새기는데, 그것도 어디 새기느냐에 따라서 억에서 1000만원대에서 100만원대에서 10만원대에서 만원대까지 다 있잖아요. 안 그래요? 절을 만드는데 절에 오는 신도들의 돈을 놈이 많이 바쳤는 거예요. 네가 많이 바쳤나? 네가 많이 바쳤나? 많이 바친 사람 이름은 대문짝같이 크게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곳에 기록하고. 그죠? 돈을 바치지 않는 사람은, 헌금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죠? 어디에 그 이름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기와장에다가만 슬쩍 그냥 써놔놓고 가버리겠지. 연등 하나에 10만원, 20만원, 30만원. 그 연등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고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1000만원짜리 좋은 연등을 달아. 당신은 대박 터뜨릴 겁니다. 그게 이방 신상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돈이 없다고 멸시하지 않냐고, 돈이 있다고 꺾어 죽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심령 중심에 있는 진실한 신앙과 그 믿음과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 돈 많이 바쳐라, 너 집 있지, 집 바쳐라, 너 전세지, 전세 내려, 야 너 사월세지, 사월세, 보증금 빼. 하나님 이래 안 한단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는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황량한 황무지 속에 살아가는 여호와 같은 우리의 행동이나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철저히 알아야 돼요.
안 그래요? 그죠? 우리 뭐 예배 될 때마다 맨날 헌금하는 데 있잖아요. 헌금 다 했는데 누가 안 했어? 이 사람 왜 안 하노? 안 그래요? 아니 어떤 사람은 막 5만원씩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10만원씩도 하고 막 어떤 사람은 이거 하는데 아이고 돈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아이고 어린이가 1,000원짜리 하면 이러지 뭐.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헌금 없어도 좋고 돈 없어도 좋다. 헌금 안 해도 좋다. 내가 바뀔 준비만 하고 여기 와라.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심령이 바뀔 준비만 돼 있으면 이미 그것이 예물이에요. 예물. 진정한 예물은 여러분이 바뀌어지는 게 진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다 돈이 없어. 다 절당만 하고 막 여기 올 차비도 없어. 그래가지고 막 자전거 타고 여기 오고 가고 하는데 이렇게 한 달을 지나도 하나님은 진짜 내가 살기 위하여, 내가 변화되기 위하여,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찾아오는 그 사람들은 주님 환영한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주님께서요 그렇게 오는 사람들한테 복을 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 돈 받아서 좋은 게 아니에요. 돈은 누가 쓰는 거예요? 제가 받으면 제가 쓰는 거예요. 근데 복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한테 잘 보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한 일꾼이니까 속입에다가 멍에를 씌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을 씌우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씌우지 말라. 그래서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뭐 때로는 뭐 차비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뭐 이것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이것도 해야 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네가 나의 사역자니까 네가 그 물질은 네가 쓰라.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정성과 믿음과 사랑과 나를 향한 충성의 그 진실한 마음은 내가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 솔직하게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닌 거라.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인 거야.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돈 몇 푼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이 상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 그 믿음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충성의 마음을 갖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계속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일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돈 없으면 헌금하지 마세요. 괜찮아. 실수를 해서 자꾸 실수를 제가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죠? 목사님 이렇게 멀리 오셔서 하시는데 차비라도 가져가셔야 되는데 제가 돈도 없고 부끄러워서 못 오겠습니다. 내가 이거 차비 받으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진짜 속이 터진다니까 내가 그런 말 할 때 보면 제가 차비 말해서 올 것 같으면 차비보다 더 큰 것을 바라고 오지. 내가 무슨 차비 바라고 여기 오겠어. 그런 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크면 돼요. 여러분이 잘 성장하면 되고 여러분을 올바로 일으키면 돼요. 여러분 속에 예수가 살아있고 역동하고 움직이면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저절로 복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 또 뺀질뺀질하게 해가지고 뺀질뺀질하면 하나님은 싫어해요.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바쳐야 되는 거야. 머릿속에 자꾸 계산하지 마요. 계산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하면서 쭉 나가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이 나아가기만 하면 다 복을 받아요. 다 복을 받아요. 누가 안 주고 싶어서 그죠? 하나님이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는 거겠어요? 받을 만한 그릇이한테 안 주는 거지. 내 그릇은 그죠? 쪽박인데 깨진 쪽박인데 그것도. 그런데 거기에다가 아무리 담으려 해도 맨날 새는데 하나님이 새는 그릇에다가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주지. 새는 그릇 땜빵이라도 해야 거기에다가 뭔가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깨닫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하고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이런 자들, 그저 먹을 것만 찾아가고 그저 자기 목을 축이고 자기 배를 배불릴 그런 것만 찾아다니는 사막의 여호와 같은 자들이다. 그런 자가 되지 마라. 선지자들아, 너희 성도들아, 너희들은 그런 자가 되지 마라. 봤다고 자랑할 거 하나 없죠. 내가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게 한 개도 없어요. 맞죠?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 내가 뭐 봤어. 그래. 내가 봤다. 너 다 무릎 꿇으라. 내가 봤다고 왜 이 사람들이 무릎을 꿇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본 사람은 전달하고 전달받은 사람은 지키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그게 사역이란 말이에요. 본 자는 말하고 말을 들은 자는 본 것을 들은 자, 그죠? 봤다 이렇게 하나님 하시다 보면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본 사람이 있고 마귀가 준 것이 본 사람도 있다. 그래 한 번씩 사람들이 이렇게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면서 그래요. 막 전쟁이 나고 아니면 무슨 대단한 환란과 의지로움과 뭐 이런 꿈을 꾸거나 이런 환상을 보게 되면 이게 7년 뒤에 알라는 꿈이 아닌가, 이게 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때들이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앞으로 그런 날이 올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본다 그래서 그 보는 것이 다 정확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듣는다 그래서 듣는 것이 다 정확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맨날 제가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홍무식이 그 전도사라는 사람이 뭐 해가지고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난다고 막 난리를 쳤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전쟁 나니까 못 산다 하면서 이쪽으로 수십 명 피신하고 저 나라에 수십 명 피신하고 이래가 사람들이 피신하고 아직도 안 들어와가지고 있다가 아직도 우리나라 전쟁 온다, 전쟁 난다고 우리나라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제가 확실하게 예언을 해주잖아요. 우리나라 아직 그런 전쟁 안 일어난다고 국지전 해가지고 한 번씩 뭐 미사일 빵빵 쏘고 대포 쏘고 하는 이런 일은 있어도 전면전은 아직 안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전면전 일어나면 그건 3차 세계대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 딱 듣고 거기에서 딱 아니면 다 제껴버려요. 확실한 걸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울 때에 누가 뭔가를 봤다 혹은 누가 뭔가를 뭐 들었다 하는 말에 여러분들이 미혹당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너무 지금은요, 너무 연계가 혼탁해서, 연계가 혼탁해가지고, 그냥 영들이 지나가면서 찍찍 똥을 싸는데 그 똥장도 하나씩 맞아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뭐 하나가 보이고, 뭐 하나 보이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봤는데 제대로 못 보고, 봤는데 제대로 해석이 안 되고, 거꾸로 뒤집어 보고. 어제도 그 얘기 했잖아요. 들림바닥 올라가는데 자기만 못 올라갔어. 그래 그 얘기 뭐예요? 네가 앞으로 들림바닥 올라갈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너도 함께 들림바닥 올라가도록 너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해라. 이런 얘기인데도 자기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날 버렸다. 이 해석이 잘못된 거잖아요. 시험 들려고 하면 해석이 딱 뒤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얘기는 다른 얘기인데 그 얘기를요 엉뚱하게 해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정신병원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전에 가가지고 한참 있다가 결국 정신병 가가지고 이돼가지고 너무 아까워요. 예쁘고 착한 그런 자매였거든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해석 한번 잘못해서 인생이 완전 뒤집어졌어요. 환상 한번 보고 꿈 한번 꿨는데 그것 때문에 인생이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을 봐도 해석을 잘 못하면 조용히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게 무슨 뜻일까를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안 그래요? 확실하게 해석해 주잖아요. 물론 어떤 거는 확실하게 안 해줄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웬만하면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드립니다. 해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해석 못하겠다 싶고 좀 찜찜하다 싶을 때는 항상 물어봐요. 그래서 안 물어봐도 됩니다. 제가 편합니다. 옛날에는요 막 하도 물어봐가지고 와 머리가 우갈 정도로 물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뭐 요즘에는 뭐 머리가 우할 정도로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뭐 그래도 뭐 좋아요. 뭐 그만한 수준이 됐다는 뜻이고 그만큼 어느 정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싶으니까 좋대요. 좋아. 그런데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확고한 해석력, 즉 예언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속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는 주의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주의하라. 샛별은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계시록 2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흰돌을 줄 터인데 라고 얘기했어요. 흰돌이신 예수 심령 속에 쏙 들어오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여러분의 새 이름이 알아지게 되고 그 다음 좀 더 나가면 예수님의 새 이름을 알게 되고 그죠? 그런 새 이름을 알게 되는 은혜가 나오고 여러분들이 이제 예언을 해석하거나 혹은 환상이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여러분들에게 생겨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의 영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진리의 영을 받으면 여러분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언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예언의 영보다 더 단계가 높은 영이 있는데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을 받으면 진리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말씀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 진짜 오리지널 예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어떤 영을 받아요? 예언의 영을 우리는 받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한 단계 높은 진리의 영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해져야 돼요. 예언의 영은 어디에 속하냐면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그 영 속에, 7번째 그 영 속에 들어있는 바로 그런 영이잖아요. 그런데 이 진리의 영은요, 큰 영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의 영을 받게 되면 예언의 영이 여러분들한테 딸려 들어오는, 그래서 진리의 영과 예언의 영이 함께 역사하면서 그 예언이 더 확실해지고 큰 예언을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진리의 영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얼마 전에 어떤 그 자매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경건 캠프 갔을 때 가가지고 막 일했는데 그 자매는 좀 특별하더라고. 좀 은혜 받는 게. 그래 첫날에 자기가 막 기도를 하는데, 첫날에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래요. 쭉 내려오더래요. 그래 사닥다리가 내려오는데 빨간색 사닥다리더래요. 그래 내려와서 자기가 올라가는데 끝까지 못 올라갔대. 이튿 날에도 끝까지 못 올라갔대. 3일째도 끝까지 못 올라갔대.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이 됐어요. 마지막 날에 끝까지 올라갔대요. 사다리 타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서 구름 위를 막 뛰다니면서 있잖아요. 막 그렇게 있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뭐 셋째 날인가? 그때요. 환상 속에 딱 기도를 하는데 환상 속에 자기 두 손을 이렇게 펼쳤는데, 두 손을 이렇게 딱 펼쳤는데 여기에 동그란 구슬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동그란 구슬이 그래 있더니만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내가 너에게 진리의 영을 주노라 하면서 슉 하면서 이 구슬 속으로 쏙 들어온대. 근데 구슬 속으로 딱 들어와서 그 다음날 됐어요. 그 다음날 딱 하니까 그 다음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언의 영을 주노라 하면 휙 내려와가지고 구슬 속 쏙 들어오는데 그 두 개가 손 딱 이렇게 펼쳐가지고 두 개 있는 그때에 갑자기 막 여기서 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확 하면서 뜨거워지면서.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 그랬어요 하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지요? 좋겠다 그치요? 나이가 25살밖에 안 돼. 다 은혜 받을 만하니까 나이가 어려도 다 은혜를 받았기도. 그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고 싶어서 막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줘요. 그런 은혜를. 근데 왜 안 주냐면 육의 때를 씻어내야 됩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받는 사람들은요,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와요. 사실은 성질은 들어보다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빨라. 그런데 내가 육적인 게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육이 강한 사람은 육을 비워내는 이 작업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육을 싹 비워내고 그 다음에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죠?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래 하는데 내 속에 육이 아직은 너무 많아서 이 육적인 것이 내 속에서 비워지지 않으면 하늘의 것이 잘 안 내려오는구나. 이렇게 알고 여러분이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육적 몸을 벗고 내 속에 있는 육적인 생각과 사상들을 좀 벗어내는 이런 일들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신령한 은혜가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 근데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말씀의 세계가 잘 알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궁극은 뭐예요? 궁극은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먹고 사는데 환상 먹고 살아요? 꿈을 먹고 살아요? 뭘 먹고 살아요? 말씀 먹고 살잖아요. 근데 궁극은 말씀이니까 아무리 신령한 신령이 어떠니 극해도 그 신령을 만들어내는 가장 근본은요, 신령한 저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먹고 신령한다, 이 사람은 언젠가는 타락하거나 언젠가는 뒤비지거나 언젠가는 2단이 되고 3단이 되고 4단이 됩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스스로 육으로 떨어지면요, 환상이 점점 사라지거든요. 사라져요, 환상이. 그래서 사라지면서 이제 감으로 사람한테 예언을 한 자가 돼요. 사람들이 내가 옛날에 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한테 또 기도받으러 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옛날에 환상도 보이고 음성도 들리고 뭔가 알려줬는데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감으로 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뭐 옛날에 다 맞았는데 그래서 옛날이 맞다고 지금 맞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이해하고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지자가 된다는 말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데 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있어요. 그죠? 더 좋은 것은 그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요. 구약은 해석을 잘 안 해놔요. 그죠? 해석을 잘 안 해놔요. 해석 안 되는 이제 다니엘서 정도예요. 그죠? 스가랴서만 보더라도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를 못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의 어떤 것을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그 예언을 해석한 데는 많지 않아요. 특별하게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다니엘서 정도에서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의 얘기가 나올 뿐이죠. 요셉의 얘기를 들어서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죠? 그런 것이 다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런 거 외에는 특별하게 해석이 그다지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해석이 있나요? 없어요. 레위기 해석이 있어요? 없어요. 민수기 신명기 해석이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의 뜻은요, 다 감춰진 비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력들을 여러분이 배우고 깨닫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기본은 3년은 버티시고 궁디 3년 딱 내 나이 70인데 80인데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제발 좀 그런 말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해석력을 만든 것은 엉덩이가 무거워야 돼요. 궁디 맨날 더석더석거리는 사람 공부도 못하죠. 공부도 뭐합니다. 애들 보고 궁디 더석더석거리면 공부 뭐하잖아요. 한 자리에 앉으면 2시간 3시간 쫙 공부할 수 있어야 걔가 공부를 잘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환상을 열어주는 데는 많아요. 꿈을 꾸게 해주는 데도 많아요. 은사를 주는 데도 많아요. 받게 해준단 말이에요. 하지만 해석력을 주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좋은 건지 판단은 누가 해요?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뭐가 더 좋은지. 왜? 여러분의 답답함을 제가 알거든요. 그죠? 여러분의 답답함이 뭔지를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해석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요, 명철이에요. 그게 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길을 가면 조금 늦어도 그 끝은요, 크고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길을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군대 가도 4주 훈련 받으면 2등병. 그러나 사관학교 가가 4년 훈련 받으면 소위 급이 다르잖아요. 장교하고 사병하고 급이 똑같나요? 여러분은 사병 되기 위해서 여기 온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장교 되기 위해서 여기 왔다는 거예요. 일당 몇 대 되는 거예요. 그죠? 안 그래요? 5명이 100명을 물리치고 100명이 10,000명을 물리친대요. 신명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5명이면 100명이고 우리가 100명만 모이면 10,000명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대요. 그런 능력, 그런 힘들을 우리가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헛된 예배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영적기를 받으면 해석력의 세계가 내려가게 되고 해석력이 딱 내려가면요,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들은 천리를 보고 만리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죠? 세상이 말하기를 신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신하고 통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하고 탁 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쏘가지 죽이고 또 죽이고 성질 부리지 말고 눈 뻘쳐보지 말고, 그죠? 이 거칠 때 욕하지 말고, 이 속에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하나씩은 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안 고치면 안 줘요. 하나님이 아무나한테 주는 거 아닙니다. 받았다고 너무 좋아할 거 없어요. 해석력이 없는 받으면요, 그게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나를 위험에 빠뜨려요. 그러니까 해석력을 받기를 원한다면 됩니다. 제대로만 따라오시면 3년이면요, 그저 한 60, 70% 정도 선까지 해석력을 길러내요. 3년만 제대로 따라가요. 그러니까 뭔가 보고, 그럼 저한테 이제 훈련을 그저 받는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훈련을 시키거든요. 어떻게 훈련 시키냐? 이래요. 환상을 딱 봐요. 환상을 딱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 물어요. 누가 환상을 봤어요? 그래 자매님 환상을 봤어요? 그래, 형제님 환상을 봤어요? 그러면 한번 해석해보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가 먼저 해석 안 해줘요.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얘기를 하면. 그러면 해석을 쭉 해요.
해석을 쭉 하거든요. 그럼 요건 요런 거 같고, 요건 요런 거 같고, 요건 요런 거 같아요. 그리고 해석을 하면은, 그래, 제가 그걸 보고 그분의 신앙의 성취 단계를 제가 봐요. 신앙의 성취 단계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거든요. 그래, 그걸 보면서 제가 또 가르쳐줘요. 어떤 사람은요, 환상 하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환상을 여러 개를 봐요. 탁 기도를 하면 환상이 하나, 둘, 셋, 넷, 탁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 딱 보면은 그걸 갖고 하는데, 어떻게 이 환상을 몇 개나 그냥 기도하는데 한 번에 막 몇 개를 막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환상도 순차적 환상이라는 게 있어요. 순차적 환상. 그게 뭐냐면은, 이 어떤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환상이 열립니다. 환상이 열리는데 한꺼번에 하나 보고 다른 장면 또 탁 나오고 또 다른 장면 탁 나오고 또 다른 장면 탁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개가 딱 나왔을 때 보통은 순차적 환상이다. 이런 말은 어디가도 없어요.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이해하도록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상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제일 먼저 것, 그 다음 두 번째 것, 세 번째 것, 네 번째 것을 통으로 끼워가지고 순차적으로 해석을 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런 해석이 보통 60%, 70%가 돼요. 그런 해석들이. 그리고 환상을 딱 보는데 내가 몇 개를 딱 봤는데 이 순차적으로 해석이 안 되고 독립적으로 다 해석이 되는 경우들도 가끔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환상을 봐도 여러분이 한 번 볼 때 여러 개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여러 개가 한 사람 혹은 한 단체, 한 가정, 내가 기도해 주는 그 사람한테만 내려가는 그 말씀이기도 하고 아닌 것도 있고 여러 가지의 그런 해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환상을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그것을 갖고 이제 딱 얘기하고 그것을 이제 검증을 받고 여러분들이 또 말하고 제가 또 말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나가면서 해석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봐도 말도 안 하고 해도 말도 안 하고 해석력 못 배우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맨날 해야 되냐? 안 그래요. 어느 정도 여러분 속에 질이 잡힐 때까지만 제가 해드려요. 안 그러면 저는 피곤해서 제가 못 살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이 스스로 이 정도는 해석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가 되면 저는 딱 손을 떼요. 그러니까 하다가 정 안 되는 거 있으면 내한테 물을 안 줘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말씀이 계속 들어가면서 여러분이 신앙이 요만한 단계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해석이 달라지고 요 단계에 있다가 요 단계에 올라가면 또 해석이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봤던 거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그때 내가 해석했는 게 요게 뭐지랬다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별로 환상을 해석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배우면서 신앙이 낮을 때 환상이 해석되는 거하고 신앙이 높을 때 환상이 해석되는 거하고 영 틀리는 말이 나온다, 다른 말이 나온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배워가면서 선지자 교육을 받는 거죠. 선지자 교육. 예언은 영을 받아야 되지만요. 해석하는 거는요. 선생님한테 배워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사실 배우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이런 말 제가 안 꺼내고 가만히 있었으면 여러분들은요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제가 보따리를 풀어서 열어주니까 환상을 해석하는 부분도 이런 게 있고 환상도 한 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동시에 볼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있고 저런 것이 있구나 하는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세계를 알고 환상을 보면 또 달라요. 자꾸 그렇게 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단체적으로는 제가 어떻게 말하는 게 제한적인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한적이지 않고 제가 아주 잘 제가 말씀을 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제 환상을 보고 혹은 뭐 음성을 듣고 꿈을 꾸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가는 게 좋다. 꿈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꿈도 마찬가지예요. 꿈 속에 꿈을 꾸죠. 꿈도 3단계로 내려갑니다. 3단계로 내려가요. 어떻게 내려가냐면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 속에서 내가 또 꿈을 꿔요. 그죠? 내가 지금 현재 내가 꿈을 꾸잖아요. 그런데 내가 꿈 속에 있는 내가 또 꿈을 꿔요. 그 꿈을 꿨는 그 꿈 속에서 또 꿈을 꾸는데 그 꿈은 내가 꾼 꿈을 해석해 주는 꿈이에요. 이렇게까지 내려가요. 꿈도. 우리는 보통 그냥 한 가지 꿈만 꾸잖아요. 근데 꿈도 좀 더 깊이 내려가면 그렇게 꾸요. 그리고 또 꿈은요.
좀 하나님께서 되게 깨끗하고 좀 그런 사람한테는 어떤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딱 꿨는데 자기가 딱 깼어. 꿈을 꿨는데 딱 깼는데 그 다음에 이 꿈대로 되면 안 되겠다. 다시 꿈을 꿔야 되겠다. 다시 잠을 자요. 다시 꿈을 꿔가지고 그 원래 처음에 꾼 꿈을 바꿔버려요. 이런 일도 있어요. 재밌죠? 이런 거 할 때만 눈이 바짝바짝 끓이고 뭐 짜짜짜짝 하면 그죠? 자고 잘락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천국은요 침노를 해야 얻어요. 침노하지 않으면 못 얻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 이제 여러분들 속에서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사람이 없는데 이런 얘기는 해줄 필요가 없어요. 환상이 한 번씩 보이고 두 번씩 보이고 자꾸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얘기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죠.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언자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예언을 받으면요, 예언자의 기본 수칙은 받은 대로 전하는 거. 절대 가감하면 안 됩니다. 예언자들은요, 받은 대로 그대로 해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이 가! 하면 가라고 해야 돼요. 나! 하면 나라야 돼요. 그럼 내가 가라 하면 저 사람이 오해할 건데요. 그 내 생각 빼야 돼요, 예언자들은. 예언자는요, 하나님이, 그죠? 사랑해! 하면요, 예언자는 사랑해!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마! 하면요, 예언자도 가지마!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언자들이요, 그 속에서 자기 생각을 내가, 내가 저 사람한테 사랑해! 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 이러면 안 되겠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고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상태에 따라서 예언이 자꾸 바뀌어지니까 하나님을 욕먹이게 되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언자들의 1번 수칙은요, 본대로 들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감하면 안 돼요. 가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감해버려요. 재앙을 더하여 버리고 축복은 제하여 버리고. 좋겠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은 내가 너에게 준 말씀에 더하면 내가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너에게 더하고 이 예언의 말씀을 네가 제하면 생명 측에서 네 이름을 제할 것이다.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1번인 거예요. 1번 되시기 바랍니다. 자, 4절.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정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성도들 마음속에 믿음의 벽, 성벽을 쌓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대비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나팔을 불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나팔을 불지 않고 성도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울 준비를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것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을 돈덩이로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저 꼭 뭐 정치로 가가 복치 않는 저만 지어주는 것 같이 그런 거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거 하지 마라. 그죠? 그래, 기뻐하십시오. 저는 돈 안 받고도 잘해줍니다. 그죠? 앵간해서 잘 안 해주지만 자꾸 예언을 해주고 뭐 신령기도 해주면요 사람들은 자꾸 그거 받고 싶어가지고요 자기를 분별하고 자기를 만들어가는 일은 안 하고 오늘은 어떤 예언이 나올까, 어떤 신령기도가 나올까 자꾸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다 해봐서 알아요. 저도 그런 삶을 살아봤고 다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면요 하나님이 그런 신령기도라든지 예언기도 이런 걸 못 받게 해요. 신앙이 자라나면. 나는 신앙이 어리다 싶으면
예언기도 받으시고 신령기도도 받으셔도 됩니다. 근데 내가 신앙이 좀 성장했네 싶으면 그 세계에서는 빠져나와서 여러분이 예언기도 해주고 여러분이 신령기도 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언기도 해주고 여러분들이 신령기도 해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이끌고 싶다는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영을 받는 이 것, 그리고 영적인 예민한 감각들을 어떻게 하면 키워나갈 것인가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정죄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그죠? 당신이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그 말을 들을 필요가 뭐 있어요? 예언이라는 것은요,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들을 필요가 없지. 그럼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짓으로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거짓으로 예언해 준 것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 왜 안 이루어지노? 그때 그분이 나한테 그렇게 예언해 줬는데, 그렇게 기도해 줬는데 왜 안 이루어지노? 라고 얘기하잖아요. 거짓 선지자니까 안 이루어지죠. 거짓 선지자니까.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 안 목사님한테도 대충 그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안 목사님 어머님 집 파는 문제였는데, 그때 이제 우리 반석 기도원에 있을 때였어요. 그래, 하루는 안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목사님 여기 그 집 가보자고. 그래서 해운대에 있는 그 어머니 집에 갔어요. 그래, 어머니 집에 가가지고 그때 부모사님하고 오건사님도 갔죠? 간다. 안 갔어요 그때? 안 갔나? 우리 둘이만 갔어요? 아, 우리 둘이만 갔네. 그죠?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나네. 그래가지고 갔어. 그래, 가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탁 기도를 하는데, 아무 사람 그때 상황이 막 안 좋고 그러니까 저도 제 마음이에요. 하나님 빨리 이거 좀 팔리게 해주세요. 팔리게 해주세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 기도하고. 그래, 가서, 그래, 집은 처음 가봤는데요. 그래, 안에 들어가가지고 불 켜고 들어가가 안에 살피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래, 목사님 여기 뭐 언제 팔리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딱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올해는 안 팔린다. 그 내년 봄 정도, 내년 봄에 이렇게 그때 아마 대충 팔릴 거다. 이제 그렇게 저한테 왔어요. 딱 그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했는데, 그때 이제 어떤 목사님이 말하기를 따뜻한 바람이 불 때 될 겁니다. 그랬지. 그때. 그래, 따뜻한 바람 6월달, 7월달, 8월달, 대충 그 정도 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딱 했어요. 아닙니다. 두고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속에서 우러나온 대로 한단 말이에요. 우러서 나온 대로. 근데 이제 가끔 저는, 맨날은 아니고요. 가끔 저는 이제 위에서 그대로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안 오면 저도 얘기를 못 해줘요. 그런데 딱 오면은 그대로 딱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럼 정확해요. 그럼 딱 정확해요. 그래가지고 아, 그렇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언이라는 것도 누구든지 다 해줄 수는 있어요. 누구든지.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한 부분이에요. 신중한 부분. 그리고 함부로 내가 그냥 목사님 무조건 잘 될 겁니다 라고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는가를 가르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예언을 받아도 실제로 여러분한테 얘기 안 해주는 것들도 있어요. 왜 얘기를 안 해주냐면, 어차피 지금 내가 그 얘기를 해봐야, 그죠? 저분은 그거 못한다. 그러면요, 그분이 할 수 있을 때까지 제가 양육을 해야 돼요. 양육을 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신앙의 수준이 돼야지만 그 말씀을 이뤄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예언이 선포되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 예언을 받을 수 있는 신앙 상태까지 올려놓고 성장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예언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해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았다고 또 막바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세계는요, 대단히 지혜로워야 되고 때와 기한을 아는 능력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인격적이고도 신적인 그런 부분들을 다 가져야만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예언이나 그런 선지자적인 그런 일들이 대단히 복된 그런 것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뭐 되게 싫다고 할 말은 없다마는 뭐 아무래도 안 하고 살고 뭐 그죠? 좋아.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헛다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짓된 것을 보인 자들은 치는 거예요. 탁 쳐요.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왜 저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께 일을 하고 막 교회에 막 충성하면서 열심을 하고 살아가는데 왜 저분이 안 걸려요? 왜 저분이 집이 망해요? 그 제가 뭐라 해요? 낸들 압니까? 그 모형하고 속모형하고 틀릴 수도 있는 거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모양이 충성한다고 속모양이 충성하는 건 아니래요. 충성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내면적 충성과 외면적 충성이 있어요. 속으로 하는 내면의 충성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하는 내면의 충성이 올라서야 그 다음에 외면의 충성이 잘 돼요. 실족하지 않는 충성이에요. 우리는 보통 교회 열심히 일하다가 한 번씩 삐지면 안 하지요. 안 그래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내가 잠깐만 있어. 그죠? 삐져서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충성이 내면의 충성을 배우지 못한 외면의 충성은 바람 불면 다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외면의 충성은요 속에 바람 한 번만 불면 다 꺼질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내면의 충성을 먼저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법을 먼저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배우면 눈으로 보이는 세계 속에서는 저절로 돼요. 사람 보고 안 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는 충성을 하게 돼요. 안 그래요? 아이고 내가 우리 목사님 너는 내가 잘 보여야 될 낀데 해가지고 화장실 청소하고 막 이거 하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 너네 안 보여도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눈을 의식하는 충성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면의 충성이 곧 외면의 충성이 다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눈동자를 의식하는 삶을 살면 바깥은요 쳐다볼 것도 없어요. 저절로 돼요. 속이 예쁘면 그죠? 나무가 좋은 나무면 열매도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나무가 나쁜 열매면 좋지 못한 안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속에 충성된 그런 내면의 충성을 갖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충성을 갖고 살아나간 그 사람이 바깥 생활에 왜 열매가 없겠어요? 당연히 열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이 먼저 하나님을 쳐다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또 저 하늘에 계십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또 하나님 제 마음에 계신데 또 거짓말 하지 말고 안 그래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제 마음에 계십니다. 마음에 계시면 다르다 그랬죠. 하나님은 여러분들 마음에 안 계셔요.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에 계십니다. 이건 맞아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내 머리 위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너무나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 속으로 못 들어와요. 우리가 죽어버려요.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죠. 영광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을 받는 거죠. 영은 받는데 그 영을 받으면 보호자가 보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 나간 사람은 다 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와 호적에도 못 들어온대요.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 구원 못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허탄한 묵시를 하면 구원이 없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부로 입 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입 열고 함부로 예언한답시고 함부로 하다가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있잖아. 성경대로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 성경은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아버지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자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어서 잘 봐요. 평강이 없는 사람한테 평강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 듣고 맞다. 내 이제 전쟁 없다. 나 이제 편안하다. 이렇게 하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 예언이 무슨 예언이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우리는 바벨론하고 싸워서 이긴다. 우리는 바벨론은 포로가 안 된다. 이렇게 예언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언이 다 틀렸죠. 다 틀렸던 거예요. 그럼 다 바벨론에 다 끌려가는 거죠. 그리고 혹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 거다. 그래서 회치, 담에다가 회치를 하는 거예요. 회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왜 회치를 해요? 여러분들 집을 얻으면 우리는 집 옆에 이렇게 메모리 폼 이런 거 폼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보통 그 집 들어가면 뭐예요? 그죠? 새로 우리 이사 가면 페인트 칠해야 돼. 페인트 칠. 잘 보이려고 깨끗하게 보이려고.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회치를 하는 거는요 딱 하나가 있어요. 무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회치를 해요. 무덤이라는 것을. 나그네의 무덤들은요 평평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나그네의 무덤을 밟고 지나가면 사람들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거기다 회치를 해놔요. 그러면 회치를 해놓으면 사람들이 여기는 무덤이니까 여기는 피해가자 하면서 가는, 그런 보통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치는요 어떤 표시, 성경에서 회치란 말은 어떤 부정한 것을 표시해 놓는다 뭐 이런 뜻도 되고요. 여기는 담에다가 그죠? 회치를 하는 거. 그래서 담에다가 회치를 하니까 깔끔하고 깨끗한데, 그래서 더 이상 이 담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담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이 담이 무너진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열파하리니 그 담이 무너진 적 혹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폭풍이 막 확 내리니까 칠한 횟덩어리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껍데기만 화려하게 하고 껍데기만 예쁘게 만드는 거 다 소용없다. 그런 건 다 날아간다. 거짓된 것은 속에 있는 진실한 것을 반드시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으로 열파하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회멸하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회파하여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적 너희가 그 가운데서만 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들이 아무리 이런 거짓된 예언을 해도 회칠한 담과 같이 다 회들이 다 사라지는 것 같이 너희의 거짓 예언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거짓 예언을 통해서 너희들이 다 살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는 절대로 살지 못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거짓된 예언을 통해서는 아무도 못 산다는 거죠.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다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본다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런 일 없다라고 말하는 너희들은 다 회칠한 담과 같다.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회칠한 담은 폭풍이 치고 바람이 불면 다 그죠? 회는 다 씻겨서 나가고 담은 나중에 또 다 무너지고 너희를 방어해 줄 듯 보였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17절에 너 인자야 너희의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며. 자, 아까는 선지자니까 남자예요. 선지자. 여기는 예언하는 뭐라 그래요? 부녀. 부녀인데 이 사람들은 선지자는 아닌데, 그죠? 선지자는 아닌데 선지자의 일을 하는 그런 부녀들이 있어요. 여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남자가 예언을 더 많이 해요? 여자가 더 예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잘 모르겠거든. 돌아다녀 보세요. 대충 입에서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여자입니다. 여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받을 때 남자분한테 기도를 많이 받았어요? 여자분한테 기도를 많이 받았어요? 남자? 여자? 여자일걸요? 제가 알기로는 여자들이 많아요. 네, 그 여자분들을 성경에서는 예언하는 부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언받은 그분들이 다 나쁜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 예언하는 부녀라고 말했을 때 이 시대에도 예언하는 많은 여자들이 있다. 여선지라고 얘기하겠죠. 그죠? 남자 선지자는 선지자라고 하냐, 선지자, 여자 선지자, 여선지, 뭐 더불어 같이, 그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풀다. 뭐 이런 사람들 다 여자 선지자들이죠. 그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자 선지자들이 잘못 예언을 하는기라. 이러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이 사람들은 아주 무서운 사람이요,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어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 있어요. 사냥하는 자들, 되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여자를 조심해야 돼요. 처음에는요 살랑살랑거리면서 아주 좋은 소리, 괜찮은 소리, 이런 마음을 혹하게 하는 소리를 하지만 결국 나중에는요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영혼까지도 다 빼앗으라고 그래요.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 시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집이 파괴돼요. 가정이 파괴되고요, 교회가 파괴돼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한테 여러분들 기도받고 아무나한테 여러분들 머리 들이밀지 말라 그랬죠. 그죠? 기대해 줄 수 있어요. 머리 터집니다. 나중에 정담아. 그러니까 아무나한테 머리 가지 말고 답답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이런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답답하면 누구 찾아가지 말고 답답하면 여러분이 앉는 그 자리,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언 몇 조간이 받아봐야 이루어지지도 않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때까지 여러분들 예언 받은 게 한두 개입니까? 몇 개 이루어졌는데요? 한번 헤아려봐요. 몇 개가 이루어졌는지. 그만큼 신빙성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예언들 다 받았거든요. 그냥 그것도 좀 능력 있는 사람들 통해서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좀 유명하고 좀 유명한데 능력 있는,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저에 대해서 예언할 때 그렇게 깊이 있게 못해요. 제일 처음에 제가 받았던 예언이 뭐냐면 빛의 사자와 불의 사자가 크더라고. 전도사 때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 빛의 사자, 불의 사자, 이게 뭐지? 저는 이랬어요. 그런데 빛, 진리, 불, 뜨고, 능력? 내가 그러면 진리와 능력을 갖고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겠구나. 대충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와보니까 대충 그게 맞네 그랬어요. 그죠? 또 같이 기도하고 막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불반닥하고 뭐 이런 사람들 나오더라고. 불의 사자 하니까 지금 그랬어요.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간단하게 얘기는 간단하게 받아요. 또 이제 어떤 분이 또 저한테 예언을 했어요. 아주 신령한 분인데 그분은 저한테 예언을 했어요. 저보고 사도 바울과 같이 온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벌어지게 될 것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 온 세계까지는 아니고 일단 뭐 한국을 조금 이렇게 조금 이제 돌아다니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나중에는 제가 인도네시아 갔는데 인도네시아에 그게 대단히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인도네시아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 이제 우리 선교사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하는데 또 그 선교사님 그 이제 목사님이 저 딱 보시고 얘기하는데 내가 말씀을 받아주겠다고 저한테. 그래서 말씀을 막 받아 탁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예언을 하는데 당신이 앞으로 유럽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될 거다. 이거 하는 거예요. 유럽! 생각해보면 내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내가 유럽에 가서 내가 영어 지금 해야 되나? 그러면서 그죠? 통역하는 줄 알아요. 지금 아니 그때 그 생각이 했단 말이 그래. 그래 하면서 있잖아요. 내가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그런데요. 아무 잘 뭡니까? 캐나다. 정말로 캐나다. 또 기다려보라고 해야지 또.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그렇게 그 목사님이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들어도 그냥 항상 그냥 마음 한켠에 그냥 딱 두고 딱 말지 그걸 가지고 막 내가 내 유럽으로 나간단 말이지 하면서 이래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만약 유럽으로 나가면 여러분은 어디 뭘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세워지고 때로 저를 대신하여서 저처럼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탁 나오고 이러면 제가 이제 자유자가 되잖아요. 그때까지는 제가 여러분을 못 떠납니다. 뭐 가락하면 가겠는데 이거 맛있어 막 가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순종하면서 제가 가겠는데 뭐 좀 배우라 하시면은 제가 올까요 믿고 그지?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때가 있어요. 때가. 그러니까
아,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제가 딱 봤을 때, 제가 뭐, 부산 지역에서, 포항에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대전에서 제가 일 하잖아요. 뭐 부산 기면을 막 하나로 보고. 그래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른 데를 못 가는 거예요, 사실. 그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면 서울 쪽에도 지금 길이 열리거든요. 근데 제가요, 아사리 그걸 차단해버렸어요, 차단. 차단 왜요? 갈 시간이 없었어요. 실제로 갈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서울은 더 많이 모일 것 예, 서울은 더 할 수 있어요. 여름엔 척박하니까. 여기는 좀 척박하니까. 그래, 좀 뜰락하면 내가 서울 가는 게 제일 나은데, 그죠? 예. 그런데, 막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딱 세 군데. 그죠? 우리 부산 쪽, 포항 쪽, 그 다음에 대전 쪽. 딱 요것만 네가 탁 집중해서 찍으면 그거 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어쨌든 2번씩 이렇게 하잖아요. 2번씩 와가지고 하는 게 그렇게 이제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어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뭐, 그래도 잘 안 맞아먹잖아요. 그죠? 이제 10월달 되면 뭐, 주소 보고 하니까 뭐, 이렇게 딱 하잖아요. 해도, 빨간 날 와도, 뭐 하자하면 전 다 합니다. 어차피 전 할 일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할 일이 많아서 그렇지. 뭐, 자식들 때리고. 우리 뭐, 주석맞이 대집회 뭐 이런 것도 하고, 그죠? 뭐, 안 됩니다. 제가 또 어디도 가야 되고, 뭐, 어디 가야 되고, 뭐, 또 이렇게도 되고, 그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예요. 뭐, 하자하면, 뭐, 좋다 하면, 막 해버리면 그 말이잖아요. 안 그래요? 막 그런갑네. 그럼 안 하고. 뭐, 그래가지고, 뭐든지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 그래, 하나님은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모든 시기와 때가 있고, 그 시기와 때를 따라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다. 자, 그래서 함부로 막 예언하는 자들이 있는데, 함부로 예언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함부로 예언하는 그 세계에 여러분 절대 끼어들지 말고, 항상 사람들이 어떤 예언을 하든지 먼저 그 사람을 먼저 자세히 살펴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밥 한 그릇 사주고 만다 그랬잖아요. 내가 투시하고 내가 저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 내가 잘 모르겠다 싶으면요, 일단은 막 아이고 목사님 당신 보면 역시 예언도 잘하고 뭐 하시는 것 같은데, 아이고 제가 뭐 속으로 그거 생각하고 아이고 밥 한 그릇 대접하기 심각하고 있잖아요. 칼국수집이 됩니다. 네. 그저 칼국수집에 저 칼국수 얼마나 안지 아십니다. 근데 막 똥찌그리하 해가지고 뭐 날 또 이런 데 됐고 싶으면 땡! 이 사람은 안 된다. 땡 하면 됩니다. 칼국수 얼마 안 하니까 그 정도 투자해서 여러분들 영을 지키면 괜찮자잉? 그죠? 그죠? 뭐 그냥 서민적인 음식 있잖아요. 뭐 그런 음식 들고 가요. 데려가서 그냥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한 그릇. 근데 되게 소탈하고 여기서 이제 속에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집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먹을 자격도 없는데 참 이런 음식, 집사님 나 언제 봤다고 이런 음식 사주시니까 제가 너무 고맙습니다. 다 이렇게 격이 일단 있는 사람은 좀 믿어도 돼요. 근데 한 번 사줘서는 몰라요. 그래가지고 좀 그래도 참 못 믿겠다 싶으면 또 밥 한 번 더 사줘요. 한 2번 사주고 한 3번째 정도 되면은 사람이요 좀 가까워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속에 있는 게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밥 3번만 사주면 됩니다. 너무 비싼 거 돈도 없는데 사주지 마시고, 그죠? 그렇다고 너무 싸구리를 마시고, 그죠? 그래 대충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롭게 잘 모르겠거든 그렇게 해요. 잘 모르겠거든. 더 좋은 방법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근데 예전에 제가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사님을 알게 돼서 인도 선교사님이에요. 그 선교사님을 알았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저 만나러. 오는 목적이 뭐예요? 왜 저 만나러 와요? 갑자기. 뭔가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오시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 선교사님을 잘 몰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우리 강대상에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선교사님이 나 만나러 온다 하시는데, 근데 이 선교사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를 탁 했어요. 하니까 하나님이 원숭이 한 마리를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탁 보는 순간에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이 양반이 선교를 하러 나갔는데 흉내만 내고 있구나 했어요. 그래 그 선교사님 왔어요. 왔어요. 와가지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제가 밥을 이렇게 대접해 드리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선교사님이 제가 오늘
제가 선교사님이 온다고 해서 제가 선교사님 내가 어떤 건지 잘 모르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에 대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네요. 그리고 선교사님 눈이 좀 노래가지고 뭐라고 하시던데요.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말하기가 좀 그런데 들어보시려면 해주세요. 근데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환상 속에서 선교사님 딱 보여주시는데 원숭이로 보여줄티다. 네가 성교로 나가서 흉내만 내고 왔구나. 그 선교사님이 그 말을 듣고 아주 실망한 일이 왔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다시 인도로 갔거든요. 페이스북에 보니까 아주 열심으로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그분이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삶을 고칠만 하니까 주님이 나한테 그걸 보여주셨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지금 훌륭하게 지금 인도에서 살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보여주는 게 없으면 아이고 선교사님 훌륭하신데 뭐 제가 도와드리고 이거 해드리고 이거 해드리고 해드리겠습니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거 없이 말하지 말고 넘겨짚지 말고, 여러분들 또 수단이 높으신 분들은 또 넘겨짚거나 또 하는 게 또 능력이 있더라고요. 넘겨짚기 3단 뭐 이런 분들. 넘겨짚기 뭐 이런 거 좀 그만하고, 그래 우리 문건사님 그런 거 잘하신다니까. 넘겨짚기 이런 거. 그렇게 너무 해가지고 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사람을 대해요. 그렇다고 문건사님 삐지 마이세요. 그거 아니네. 그냥 뭐 그 가는 거 소리예요. 그냥 너 갔다고 뭐, 내 그래 안 그런데 하면서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속에서 진실함으로 가야 돼요. 진실함으로. 성도와 성도 사이, 목회자와 성도 사이는요, 진실함이 사라지면요 이용해 먹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 제가 언제 여러분들 이용해 먹읍니까? 먹을 것도 없지. 끝없지도 없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용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대하고 진심으로 해야 돼요. 말 한마디를 여러분이 조심했어야 되고, 여러분이 말 한마디를 항상 진심으로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말 한마디를 끊을 때도 이 말을 하나님이 듣는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말을 하고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여러분의 말에 권위가 생기고 권세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코람데오란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무엇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기를 남들은 영혼을 사냥하면서 남들은 죽여가면서 지는 살락하는 기라.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놀고 있네 하면서 다 쳐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두어 엉컨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보리와 떡 뭐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하나님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거짓말을 잘 듣는데요. 성도들은 달콤한 말만 듣기로 하면 잘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 씩 웃으면서 다 가지요. 근데 조금 안 좋은 소리 해봐요. 어떤가? 삐져가지고 막 목사님 다시 안 봅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 아니 그럼 나는 속으로 얼른 다 있어갑니다. 뭐 누가 잡는 줄 아나? 난 잘 안 잡아요. 제가 뭐 잡습니까? 저는 안 잡습니다. 저는 언제나 홀로였기 때문에 홀로 갈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렇답니다. 아니 남 죽여놓고 지는 살라고 하네. 하나님 가만 놔둔단 말이에요. 어디 그런 걸 내요. 하나님은 살리는 영인기라. 살리는 영.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나 사나 사람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성도도 살리고 목회자도 살리고 다 살리는 이 세계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예언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예의땡치 놈들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예언을 해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죽여. 네 영혼이 죽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또 백성들은요, 거짓말을 잘 듣는데요, 귀에 거슬리는 말은 듣기 싫고 달콤한 말만 들으려고 맨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 지는 예, 지는 예, 지는 예. 뭐 지는 예, 뭐 오해라고.
센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은혜로운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죠? 제가 송곳을 갖고 여러분을 확 찔러내도 맞죠? 나는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할 때 하늘에 진짜 복이 그분들한테 내려가요. 저는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어요. 그죠? 한 번씩 가슴에다가 제가 송곳질을 할 때 아멘 하고 받으세요. 그게 여러분이 살 길이에요. 그죠? 지혜자의 말씀,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고 찌르는 채찍과 같다 했어요. 잘 박힌 못처럼 여러분들 머리에 팍 박히고 등짝에 확 박히고 가슴에 확 박히면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안 그래요? 듣기를 싫어하면요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어요. 센 말이든 단말이든 다 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속이 강해지잖아요. 불 속에도 들어갔다가 물 속에도 들어가야. 오케이? 그래서 똑똑하게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저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던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방석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죠? 기도의 방석들을 다 팔에다가 다 끼얹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면서 영혼들을 사냥한다는 거예요. 내한테 못하면 너가 다 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협박하면 잘 듣고 그런 협박 안 하면 잘 안 듣고 그리 거짓말을 잘 듣는 백성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과 자비로 대해주면요 이용해 먹고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저주하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하면 당신들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막 벌벌 떨면서 그 말은 순종하고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가짜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너희 수건을 찢어놓고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제 성도들이 똑똑해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똑똑해지도록 만들어가지고 그죠? 되먹지 않는 예언자들을 다 가려내면 이런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흩어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하리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 내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의인들한테 거짓말을 해서 마음에 근심하게 하고요. 악인들은요 손을 굳게 해가지고 그들은 평안하게 만들고 나쁜 예언자들. 예언자가 아니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런 설교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지혜를 얻고 명철함을 얻고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딜 가든지 간에 이 말씀들 이 에스겔서 13장의 말씀을 항상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함부로 머리 대지 말고 안수기 되달라고 하지 말고 함부로 여러분들이 예언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만약 예언을 받고 싶으면 받되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말고 그 예언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분별하고 구별하면서 그렇게 여러분이 가야 돼요. 예언이라는 것이 내한테 좋게 하는 것만 예언이 아니에요. 때로 나를 치는 예언도 있어요. 너 이래 안 하면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하시는 감동의 메시지, 그런 진실한 메시지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예언을 받아도 그렇게 받아야 된다, 그런 겁니다. 또 예언하는 사람들은 다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죠? 로마서에 보니까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되는데, 믿음의 분수가 뭐예요? 자기가 요만한 레벨이, 우리 1단계, 2단계, 3단계 레벨이 있다 그랬죠. 1단계 레벨의 예언자들은 1단계의 수준의 예언밖에 못한다 그랬죠. 2단계 레벨의 그런 예언자들은 2단계 레벨, 3단계 레벨의 예언자들은 3단계 레벨에, 그러니까 3단계까지 올라가야 완전한 예언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신앙 수준이 낮으면 낮은 예언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언받는 사람의 신앙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그렇게 기도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설교 들어보면 모릅니까? 저 사람 수준이 6을 위하면 1단계, 혼을 위하면 2단계, 영을 위하면 3단계, 말은 영을 위하는데 돈을 바라면 1단계. 알겠죠? 그렇게 다 이해하셔야 돼요. 말은 영을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돈을 요구하면 1단계단 말이에요. 싹군이야, 싹군. 그러니까 말은 영을 얘기하는데 몸은 돈을 말하고 있으니 그 사람은 아직은 1단계다. 이래 봐야 되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그죠? 저녁에 우리 14장 하겠습니다.